아멘.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이곳까지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더욱 활력이 돋고 힘이 생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12과 성경 연구 공과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의 부제로 영적 양식을 채움이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밥맛이 좀 좋으십니까?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적당히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렇죠? 네. 제대로 소화도 못 시키면서 우리가 막 많이 먹을 때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게 우리 음식인 것 같습니다. 성경 연구는 어떨까요? 성경은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저는 성경을 많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성경을 많이 먹는 것보다 꼭꼭 제대로 씹어 먹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보기는 보는데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다독들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자연스럽게 연구가 됩니다만 모든 것들을 겉핥기식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신교인들을 가끔 만나는데요. 개신교인들과 이야기하면요. 성경을 몇 독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목사인 전데도 제가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많이 읽으신 분들이 계셔요. 막 100독을 하셨대요. 100독을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막 당황스러운데 곰곰이 생각하면 가능하긴 해요. 하루에 1년에 10독씩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읽으려고 하면. 근데 그렇게 해서 10년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래도 100독 하면 제가 이거는 못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한테 안식일 보셨나요? 안식일이요? 안식일이 어디 나와요? 100독을 하셨는데 안식일을 제대로 모르세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이 책을 읽으신 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유익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제대로 읽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100독을 읽는 것이 과식을 한 상태와 같은 영적 교만감을 살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비만을 만들어내는 거죠. 잘못된 다독이 만들어낸 교만이 신앙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넘치는 어떠한 것들로 그냥 일반의 것들로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등처럼 내 발을 인도하는 길처럼 실제로 활용하고 실제로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진짜 말씀의 세계를 공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12과 성경 연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고루 먹고 꼭꼭 씹어 먹는 성경 연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단원 사명의 확신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의 확신을 공부하면서 성경 교재를 기록하다 보면은 이제는 성경절들이 중복되면서 나오는 것들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우리 공부하면서 오늘은 말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방향들을 저도 스스로도 익히고 다른 이들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신앙생활의 지침을 제대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분명하게 서게 되기를 기도해 봅시다.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호를 외치고 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2과 말씀 연구를 함께 공부합니다. 이것이 양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지난 시간에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었다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바로 말씀을 보는 일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을 수 있을까 하던 중 시편 119편 50절에 있는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이 성경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요. 저는 지침하면은 대체적으로 불편하고 어렵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저는 특히나 또 원칙주의이기 때문에 그 지침들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지키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하는 일은요, 바른 지침을 알려주면서 그 지침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이 그거 해주신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고요,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것을 제대로만 연구하게 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대한 약속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 연구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연구는 4가지를 제목을 두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 연구를 하는 필요성이고요. 두 번째는 목적이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 태도이며,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유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129페이지를 펼치시고 우리 첫 번째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연구의 필요성으로 우리가 이 필요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연구는 왜 필요할까라는 이야기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명령이자 선언으로 이 이야기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첫 시험의 첫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그분의 삶의 나침판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떡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자, 먼저 여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면 좋겠다고 교재가 소개하고 있는데 교재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열심히 잘 먹어도 마지막까지 맛있는 숟갈을 먹고 난 뒤에도 죽습니다. 밥을 아무리 잘 먹어도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부족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물론 물질이 너무 부족하면 불행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선까지만 채워지고 나면 그게 더 많이 채워졌다고 해서 더 많이 행복해지느냐?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부한 현대인들은 오히려 더욱 정신병과 마음의 질병들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심령은 메마르고 파괴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풍요로워지고 더 편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만 우리가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살려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없이는 우리는 산다고 해도 죽은 겁니다.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만족 없이 우리가 살려 한다면
배부른 돼지로 사는 것과 같아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만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돼지가 배불러도요, 돼지처럼 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차라리 나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행복과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성경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으로 산다는 이 이야기에 매여서 그것에 취하여서 그것을 너무 사랑해서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성경 이야기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 성경에 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성경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에 대하여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제대로 찾으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있을수록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이 성경 말씀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부분은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그러니까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제사장적 나라로 세워져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별을 주변 사람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현재의 진리들을 동일하게 갖고 있지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같이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전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보면서 차라리 이 말씀을 다른 이들한테 맡겼으면 좋았겠다라고 후회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일한 대책이기에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게 하기 위해 뭘 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이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시대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서 침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할 수 있도록 계속된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고 전파할 계획도 안 가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널 잊어버리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으므로 밖에 버리워 밟히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등경 위에 등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버리기로 고집하게 된다면 결국 율법을 쓸데없는 것으로 간주함으로 인하여 죄악의 수문이 열리고 우리는 죄악에 저항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지침으로 두지 않았으므로 죄로 가득한 사람이 되므로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선지자 왕이 끄집어 옵니다.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 시대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게 되셔서 멸망시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멸망을 향하여 달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분들한테 그 사실을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대충 알면요, 그러면은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함 또한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주제인 성경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보십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영생의 도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절은요, 참고로 예전에 한번 사용한 성경절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설명들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랑 겹쳐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이 내용이랑 같다 보니까 밑에다가 따로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용된 성경절이기 때문에 여기 2번이라고 쓰고 동그라미 3번의 제목을 쓰시면서 이 내용이 똑같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표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있는 성경절을 동그라미 이미 해놓으셨잖아요. 이 성경절이라고 거기에 하나 더 동그라미를 겉에다가 해주시면 이게 또 사용됐구나 라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 바로 밑에다가 기록을 하실 때 그런 방법으로 기록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것을 팁으로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까요? 사실 저는 이 저자분께서 일부러 의도하셔서 똑같이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긴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첨부하셔서 더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야기는 앞서 우리 성경에 대한 이야기와는 맥락이 조금 다른데 성경 연구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성경 연구의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을 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흘러가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백독하신 분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냥 마치 고행을 하듯 성경을 계속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읽으시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발견하셨다면 그거는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분명한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그래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 흐름의 사상도 계속 예수님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약과 신약도 예수님이란 이야기로 점철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림의 목적, 재림의 목적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경이 계속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며 심지어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제도들이 예수님을 설명하듯이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첨부해서 여러분들이 기록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 연구에서 예수님을 못 발견했으면 실패다 라고요. 어떤 본문이든지 그 본문을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한 절, 두 절 갖고는 못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 연구를 했을 때 예수님을 못 발견했으면요, 그 성경 연구는 실패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경 연구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발견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두시고 성경 연구를 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서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꼭 발견하시고,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항상 말씀을 보시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본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성경 연구를 통해 봅니다. 자, 성경 연구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매번 묵상하시면서 그 묵상하신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성경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시며, 기록되었을 때를 습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물어볼 때에도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 물어보셨어요. 성경을 지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절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면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가가지고 형제를 뒤통수 치고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스스로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뜻대로 행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로 결심하기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가르법은 기별을 1권 82페이지에는요, 우리가 자아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자기한테 집중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꼬집습니다. 모든 일이 다 내 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 말씀을 봐야 내가 뭐가 잘못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을 거울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가 더러워졌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 어떻게 씻는 것처럼 여기저기 씻을지 모르지만 진짜 더러운 곳을 제대로 찾아서 씻으려면 거울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를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자아중심적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진리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진리임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 시련을 감당할 수 있게까지 되는 것. 사실 주님께서 말씀만 제대로 보면요, 시련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무도 시련도 말씀만 제대로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주님 말씀 믿고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를 늘 묵상하면서 그 뜻대로 사셨어요. 반대로 제자들은 실패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보고 그 뜻을 의심하게 되었을 때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제 성경 연구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두 가지였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신 상태로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가진 상태를 갖기 위해서는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 태도가 잘못되면요, 예수님 못 찾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못 발견합니다. 백날 말씀을 보는데 내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태도를 바꾸면 희망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 연구를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서 제대로 된 말씀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서 티끌만한 거라도 얻어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성경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요, 실패를 와장창 했었습니다. 심각하게 실패를 해서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가지고 있을게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릴리로 안 가고 어디에만 있었어요? 다락방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이들은 열심히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걸 다 까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여기 계신 분들 까먹으셔도 돼요. 뭐 불과 뭐 성경 얼마나 공부했다고 우리 뭐 기억 잃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안주하지는 마세요. 내가 잘 몰라도 우리는 뭔가 하셔야 됩니다. 뭘 하셔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뒤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건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그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앞에가 내용이 그러나예요. 모든 상황이 허락되지 않고 엉망으로 흘러가는 걸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희망 안 가질 수 있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시간이 없고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마음의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 없이 시간만 잔뜩 들여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찾아냅니다. 똑같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예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심판의 하나님이라서 너 100년도 안 되는 삶 살고 나서 잘못하면 너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토록 불지짐 당하면서 죽을 거야, 이런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좀 심각하게 잘못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들고 다녀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 되게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경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했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걸 받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미련해 보인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미련해 보이고 그걸 따라가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야만 분별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경만 주구장창 읽고 있으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 하나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과 성경은 결코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실제로 성경이 기록된 거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면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 기록됐다고 기록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인도 없이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이번에 베스트셀러가 하나 나왔죠? 네, 아주 신났습니다. 한국
여성이 노벨상이라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소설이 정말 기가 막힌 필체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상을 받을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자가 그걸 풀이해 줍니다. 여기에서 막 흐느적 걷는 모습이 있는데 그 흐느적 걷는 모습이 왜 이렇게 흐느적하게 걷는 걸로 이렇게 묘사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여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걸은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철학과 태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보면요, 그거 제대로 못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책입니다. 그 권위를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함부로 대한다면 마찬가지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방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기 기본교리에서는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성경의 권위가 좌지우지된다면, 아, 이 성경은 너무 어려워, 이 성경은 뭐 너무 재미없어 이러면서 막 느낌에 따라서 성경을 좌지우지하면서 이걸 보고 있다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걸 기록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걸 풀이하실 분도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알아야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 삶의 방향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절과 절을 비교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도 다 짝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그 짝들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연구하는데 남자만 연구하면 돼요? 아니요, 여자도 연구해야 돼요. 여자만 연구한다고 되나요? 아니요, 남자도 연구해야 돼요. 그렇게만 연구하고 끝인가요? 아니에요. 남녀노소 다 연구하셔야 돼요. 그 모든 걸 다 알아도 연구는 끝나지 않아요. 연령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연구할 수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이라는 학문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해야 되겠어요? 짝 제대로 찾으면서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를 교훈에 교훈을 더하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대충만 보는 거예요. 제대로 짝을 안 찾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경 연구는 실패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의 통일성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음을 생각하시고 그 신구약의 조화의 신비함을 연구하시고 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하는 팁을 제가 좀 드리자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에다가 주제를 메모해 놓는 책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트 옆에다가 감사라는 노트를 하나 만듭니다. 저는 컴퓨터로 관리를 하는데요. 감사라는 것을 키워드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은 성경책을 읽다가 감사와 관련된 성경책이 나왔어요. 성경절이 나왔으면 거기 그 감사라는 키워드에 가서 그 성경절을 옆에다가 적어놓거나 그 성경절 몇 절 몇 절이라도 주요 내용이라도 짧게 적어놓는 겁니다. 그것들이 계속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설교 한 편이 뚝딱 나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주제하고 이렇게 만들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성경이 어떤 맥락으로 감사를 이해하고 있는지, 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가 그냥 보입니다. 왜냐하면 읽다가 이건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라고 이야기하고서 메모를 해놓으시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 연결식 성경 연구가 되는 거예요. 연결식 성경 연구 만드는 게 별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보시다가 이거 성경 연구랑 관련된 거네? 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절을 모으기 시작하면 그게 연결식 성경 연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그게 성경 연구입니다. 짝 찾는 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다 짝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열심히 살펴보게 된다면 그 뜻이 더욱 명료해질 것이고 은혜는 배가 될 것이고 깊이가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관주입니다. 관주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제가 메모를 적어놨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적기 위해서 본문의 위쪽에 밝히는 주해나 참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이것과 관련된 거를 연결해서 연구해 놓은 사람이 많아요. 이미 있어요. 우리 시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관주가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 성경절과 관련된 성경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고 쫙 이미 적어놓은 곳들이 있어요. 그거 찾아다니면서 공부하시면 이미 공부가 다 됩니다. 제가 그래서 관주 여백 성경을 제가 뒤에다 추천을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걸로 써보시라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복음 성경은 예언의 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거기에다가 이제 관주를 넣고 있는 중인 건데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보시면서 짝을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아낙네들 짝 지어주시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짝 지어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7번째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요, 일단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편견 없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근데 그 편견 없이 말씀을 보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봤어요.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찾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이 날마다 매일마다 내가 오늘 이거 이해가 안 가더라도 다시 보는 거예요. 매일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대하는 제대로 된 태도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이해가 안 가면 열릴 때까지 읽으십시오. 100번 읽고 1000번 읽으면 이해 다 됩니다. 열심히 날마다 주님을 대하게 된다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다시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다시 날마다 살펴보는 그 일들로 더욱 깊은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연구에 대한 유익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게 될 텐데요. 성경 연구의 유익은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자라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믿음은요 말씀에서 납니다. 들어야 되는데 그 들음이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말씀에서 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무언가를 들어야 된대요. 근데 듣는 걸 뭘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귀신이 말하는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 잔뜩 들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도구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꼭 듣기로 결심해 봅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누적되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변화할 수 있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올바른 길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 주는 유익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등이 꼭 필요하고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전쟁 얘기로 시끄럽죠. 3차 대전이 생길 수도 있대요. 성경상으로 3차 대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으로 풀이하실 수 있나요? 풀이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아니 북한 이거 가지고서 전쟁이 일어나기는 하더라도 3차 대전으로 퍼지진 않아. 이거를 말씀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확신이 있고 그게 확신이 있어야 지금 북한이 하는 도발이나 우크라이나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전쟁이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을 깨달아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그리고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재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0번째입니다. 우리 성경 연구의 유익,
그 마지막은 구원의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기니까 뭐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만 성경은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부합한 심지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한 유익이지요. 숨은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보일 거고요.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표현하셨어요. 매일 양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육신의 구성체를 다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구성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살펴야 되겠죠? 그렇게 온전히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경 연구의 필요성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그리고 그 연구를 우리한테 맡기셨음을 이기셨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대로 살며 오늘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한테 기대하고 있는 일 중 하나이며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전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아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지혜 주옵소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주변에 누가 오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는 진리의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